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입니다.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내가 찬송 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을 본문에 적용하여 세워주시는 말씀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마가복음 14장에 고난이시죠. 십자가 지시는 마가복음은 16장까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14장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거죠. 61절로 63절은 공회 앞에 서서 대제사장 가운데서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면서 다시 물어 가로되 내가 찬송을 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냐 하고 그래요.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우리는 대제사장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지금. 여기 우리의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의 영체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여호와의 생명으로 부활하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은요 아모스 3장 7절에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일하심이 없다고 해요. 자, 아모스 3장 7절에 가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비밀이신데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여기 지금 대제사장이 물어본 거예요. 내가 찬송 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과 주께서 권능자의 우편에 계신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고 물었을 때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은.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아들 그리스도에 대하여 분별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요. 몰라요.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셔야 한다고요. 참 하나님은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주는 참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주 여호와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래요. 2장 2절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 비밀이 이제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요. 그럼 성도들에게 나타났으니까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거죠.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요. 영광의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 돌리는데요. 그 소망이 내 안에 와서 사시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28절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해요. 그럼 우리 안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우편에 앉으셨다고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는 성령으로 난 자를 육으로 난 자가 핍박을 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신 자이고 육으로 난 제사장이 예수를 핍박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으로 난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또 성령으로 났다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그리스도가 오실 때 성령도 함께 오세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받아요. 생명을 받는데 성령을 통해 받는다는 건 생명의 씨,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름 부음 받을 때마다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를 확증시키고 확신시켜 주실 때마다 아멘, 아멘 하여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영광 돌림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육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들을 핍박해요. 지금도 그리스도로 아들 됐다고 하는 자들을 핍박을 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대로 행하는 자를 비판하고 정죄하기까지 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육으로는 믿는다고 하는 가운데 있다가 그리스도로 아들 됐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런 자리에 있어요. 정말로 그리스도로 아들됨을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고 확신하지 않으시면 그래요.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해요. 그러면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그를 알아야 돼요. 그를. 이사야 43장 요즘에 계속 합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주 나 여호와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래요.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해요. 그럼 주 여호와가 그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신약에서는 그가 그로 그의 그 이렇게 그로다 말씀하세요. 누구를요? 주 여호와를요. 그의 나라와 의를요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의 나라가 주 여호와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7절 17장 21절 예.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인데 자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주 여호와의 생명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아니하면 예. 예수는 여호와예요. 예수는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요. 그러면 여호와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셔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마귀와 하나 되어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못 벗어난다고요. 그게 죄 가운데 죽는 겁니다. 28절에서도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 인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래요. 29절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요. 그에게 그인 줄 그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로 와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은혜예요, 지금.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우리 보면 마태복음 19장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래요. 이제 이 말씀은 지금 여기 부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죠. 세상은 부자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하면 부자라도 가난해요. 부자라고 해도. 그래서 부자는 이제 여기 이 19장 28절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어떤 청년이 와서 물어요. 예수께 와서 물어요. 그러면서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니까 이 계명을 다 지킨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에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근심을 하고 돌아갔다고요. 그래서 천국에 가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보다가 여기를 왔는데 우리가 28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세상이 새롭게 됐다는 건 우리 죽어있던 내 안에 와서 부활하시는 것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도다 그래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 12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럼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한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고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됐기 때문에 그 보좌에 같이 앉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하냐고요?
맞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아요. 우편 보좌에. 우리요, 말씀을 깊이 보면요, 여호와는 예수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될 수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가 되고 그 이름에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주를 주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이 은혜가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 이 은혜가요, 언약대로 장가 오시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18절로 20절까지. 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혼인 언약이 이루어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자, 우리 호세아서 2장 18절로 20절 했고요.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6장이요. 6장.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장가 오시는 것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육이 있고, 마귀와 하나 되면 죄인이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다시는 마귀에게 종노릇 하지 않을 거고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으니까 벗어난 것이 의롭담을 얻었음이라 생명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그 생명은 그리스도를 통해 여호와께로부터 받는 생명인데, 이 생명을 받은 것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된 거예요. 이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아들 되어야 합니다. 근데 아들도 안 되고 성령 받았다고 하면 거짓입니다. 나도 모르면서.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핏값이지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로마서 10장
10장 8절입니다. 8절로 10절까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럼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요,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래요. 주 예수가 된 것을 시인하며 이 말이죠. 절대로 주가 내 몸 밖에 계셔가지고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야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요. 죽어있는 여기 심령 마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믿는 것 나 스스로 안 돼요. 나 스스로 믿는다고 해도요,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주 예수 되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말한다면 그거 하나님 모르신다 해요. 그래서 10절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셔야 17절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여기까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세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고는 성경을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마음에 심겨지지 않아요. 애우는 거 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의 존재를 몰랐지요. 응애하고 태어나서 바로 알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응애하고 태어나도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보여주시라고 하는 것, 영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상고하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4장 61절로 62절에 너희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신 말씀. 구름은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이 땅에 사는 나에게 죽어있던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오늘부터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늘 오늘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늘 오늘이에요. 예. 하나님의 시간이 오늘이라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던 날로 가도 오늘이고, 지나온 어제로 돌아가면 또 거기서 오늘이고, 앞서 가도 오늘입니다. 이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깨달으시고 오늘 돌이키셔야 합니다. 아이 좀 있다가 천천히는 없어요. 제가 요즘에는 전도를 그렇게 합니다.
예전에는 가까운 교회 가세요 이랬는데 요즘엔 안 그래요. 여기 오셔야 합니다. 예, 오세요. 같은 은혜로 가는 사람들과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예, 아버지 나라가 확장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고 세워주신 말씀에 많은 묵상과 상고하심과 묵상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로 2절을 통해 세워주신 말씀들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간과 건강과 장소를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된 자들의 생명이시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